오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사야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1년의 절반인 6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받고 주님의 말씀에 접촉을 하고 반응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 모습을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매너리즘이나 형식화에 어떤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땜방하듯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거는 절단난 거예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간혹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요법을 씁니다. 난리와 큰 어려운 소식을 들려주면서 나를 향해서 정조준을 해서 하나님께서 외곽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 지역에 지방에 집안에 문중에 큰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화들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은 이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력했고 경제적으로 참 부강을 이루었던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 때에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국 강성을 이루었지만은 백성들의 민도가 삶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영적인 타락한 때가 이때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부고장을 쫙 돌리고 여호수아를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자가 룻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룻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룻이 등장할 때는 룻기서 1장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엉망진창인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IMF보다 먹고 살기가 까칠한 시대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 룻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여기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큰 그 리더십이 공백이 일어나고 큰 혼란한 그 난세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지금 불러 쓰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타이밍.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5절에도 그때에 6절에도 그때에 8절에도 그때에 계속 지금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쓰실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타이밍에 맞춤형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에 다윗의 용사들이 시세를 알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시세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알아모시고 자기를 판단하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그걸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위기가 귀해고 난세의 영웅이 나고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 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먼저 수술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 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강심장을 세팅해 놓고 쓰시고 에스겔을 쓰시기 전에 에스겔 3장 9절에 이마 빼기를
강철같이 철판떼기같이 금강석같이 뺀질뺀질하게 해서 착 붙여 놔놓고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말고 사람 낯을 무서워하지 말고 확 들이대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여러분 다윗을 쓰실 때는 기를 수술해가지고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민감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마음속에 어분을 일으킬 정도로 그 히어링을 청업 능력을 길러주십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위기의 해에 그 혼란한 때에 이사야의 눈에 라식 수술을 해줘가지고 시각을 교정해요. 내가 본 적,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안목의 힘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구원 역사 초창기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비주얼을 통해서 견몰생심으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바라본다. 그 말은 관심이 있다.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이런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고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은혜와 평강을 주겠노라.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시하는 게 중요해요.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열려서 꿈을 꾸게 된다.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이 벌어진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시각을 교정하셔요. 내가 본 적. 뭘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좌정하고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건 뭐 결혼식 때 신부가 몇 백만 원짜리 뭐 웨딩드레스 질질 끌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드레스가 성전에 이빠이 됐으니 가득 차있고 천사들이 날개 6 달린 천사가 영물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으면 감히 두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그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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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불러 제키는데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는데 4절에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 그걸 보는 순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감별하는 보석을 판단하는 사람의 원칙은 진짜 배기를 많이 보면 그냥 가짜는 단박에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배웁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때가 있다는 것은 본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이 변하고 옵니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서 여러분 그저 평이하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국가의 지방의 집안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찬양하는 순간에 저는 음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잘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막 내가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그 찬양이 가슴속에 울려 퍼질 때 내 마음이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찬송을 드리기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막 사람이 일어나고 싶고 막 손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느낌 아세요? 느낌 아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아야 돼, 이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충격적인 시대에 그때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째 됩니까? 5절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본 그 순간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면 충격이 옵니다. 몸서리가 쳐집니다. 내 같은 이 인간 말종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잡것이요, 너무나 부정한 존재요, 서퍼너지도 가치가 없는 존재요, 나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게 확 드러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창가에 햇살이 비칠 때 책상을 마룻바닥을 탁 치면 먼지가 폭삭 일어나는 게 몽실몽실 나오는 게 다 보이잖아요. 형광등을 100개를 켜놔도 안 보이는 그 먼지가 햇빛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신통찮은가가 확 드러날 때 그런 엄청난 절망이 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절망과 탄식이 쏟아질 때 6절 7절에 그때에 계속 지금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가는데, 그때에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불이 활활 타는 숯을 갖다가 그 이사의 입에 터치하니까,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저와 여러분이 미혹하고 부족하고 부정하고 그런 형편없는 모습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악을 제거해버리고 죄를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법정에서 소송 중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정에서 마지막 판사가 땅 무죄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동안에 억울하고 서러운 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죄라고 선포되는 순간 모든 걸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되면 바로 그냥 법정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악을 제거해 주시고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 이사야 6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터치하실 때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사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때에, 7절에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이 현실이 변화무쌍하듯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수많은 변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그저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얼랑꼴라리 하지 말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여기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앞에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외곽을 치시고 지금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사회에, 지방에 계속해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내게 정조주 내서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라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시아 왕이 죽었다니까 지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걸 무지몽매해서 눈뜬 당달봉사같이 되어서 못 보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영광을 거룩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노출될 때 절망하고 자학하고 자포자기에 빠지지 말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치유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치유해 주시는데 그 치유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난 뒤에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적할 때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0 나이가 되어서 인생 다 이제 뭐 접을 거 접고 잊혀진 시절 그런 들판에서 80된 노인이 그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해가지고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신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새 신을 신고 네가 새 길을 걸어가라고 다시금 80대 노친네를 소명하시는 분이 모세의 하나님 떨기나무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소명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울증이 와가지고 로뎀나 밑에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떡과 물을 가지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는 거기서 세미한 소리로 다시금 엘리야의 내면을 외면을 완전히 치유를 하셔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신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엘리야를 세례요한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니 이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수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다 특수 보청기를 이사야의 귀에다 세팅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냐 이거. 저는 1년의 절반을 지나는 6월 첫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인생을 정기 검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해야 되듯이 끊임없이 내가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느냐. 그것을 여기 하나님이 시차로 지금 시시각각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많은 인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하심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역사적인 사명이 있고 가문에서 나를 원하고 내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앞으로 평생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미션을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시간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은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정작 당사자만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는 다 아는데 당사자는 천지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국어 선생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수학 선생 얘기하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 얘기하면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 얘기하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현실이 어디쯤 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분 초음파를 하고 진찰을 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하고 그 다음에 한약을 다려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만 보고 살아가면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저는 친구 영화를 보면 제가 뭐 아바타나 보고 친구 영화나 보는 사람 아니에요. 1년의 영화를 한 프로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물장구 치면서 야 조련이가 빠르나 물개가 빠를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바다에 떠내려가가지고 애들이 그 꼬무 튜브 붙잡고 물장구 치면서 야 너무 멀리 왔다 집에 가자.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곽경택 감독이 부산의 고신어대에 다니다가 이제 의학도를 그만두고 감독의 길을 갔는데 저는 그 곽경택 감독이 상당히 그 상징적인 씬을 잘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동네 친구들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래 친구야 이래가지고 놀다 보면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한 명은 깡패가 되고 한 명은 또 그 시기가 되고 그게 친구 영화잖아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 다 맞이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려고 내가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회사 들어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직장생활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업 벌리가지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사업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내가 신앙 땜방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이 너무 많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그 난세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시대에 큰 변고가 있을 때에 우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난 뒤에 내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미혹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게 확 드러나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터치하실 때 그때 반응하라, 응답하라, 대답하라, 선뜻 나서라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이 여기 있다는 말은 상당한 세월 속에서 상당히 상처받고 변질이 되고 변동이 되어진 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상당히 이탈이 되어진 하나님의 본심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정도에서 이탈이 되어 있고 걔도 이탈이 되어 있는 변질이 되어 있는 그 내 모습을 그대로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엎드리고 주님 제가 제 모습이 제 현실이 제 현주소가 여기입니다. 그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상당히 몸이 풍성하게 됐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내 몸이 상당히 부흥이 돼가지고 몸매가 가당창 그냥 SS 패션이 돼가지고 막 올챙이 배처럼 배가 볼록하게 돼요.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목욕탕에서 징그럽게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저녁마다 라면 먹고 제가 어저께 어디 집회를 갔는데 자꾸 그 브로콜리인가 뭐 그거를 자꾸 저보고 먹어. 내가 이 맛없는 풀을 뭐 때문에 먹냐고요. 저는 야채를 싫어하거든요. 야채를 왜 먹어? 어릴 때 촌에서 실컷 먹던 게 자풀인데 저는 풀을 싫어해요. 야채를요. 저는 라면이나 기름에 해놓은 그 도넛이나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건 제가 역사적 사명을 띄워 먹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몇 주를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쯤 가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렸다니까요. 친구들하고 물장구 치고 떠들고 놀다 보니까 너무 바다에서 쭉 들어가 버렸어. 야, 너무 멀리 왔다.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어버려.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상당히 변태가 돼요. 상당히 내가 변질이 변동이 돼요. 세월이 변화무쌍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빨리 변질이 되고 너무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있고 내가 너무 궤도를 벗어나는 그 네 꼬라지를, 네 현실을, 네 현장을, 네 그것을 진단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모습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라는 건 뭡니까? 그저 흥청망청 기분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할 일이 있는 사람,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이 있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 미션이 있는 사람, 평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사도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다는 보리자루같이 그리 자리나 땜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폐잔병같이 살지 말고 너는 이제 특공대요.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는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맨날 소화적으로 내 거야, 내 기분, 내 돈, 내 자존심, 내 새끼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열방을 품고 이제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겨우 내 하나 보신하고 내 몸 하나 챙기고 내 직장 하나 챙긴다고 내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곽을 치시면서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통해서 집안에 여러분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강 넘어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네가 정신을 차리라. 네가 눈을 들어 한번 봐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어떤 만군의 여호와 츠바옷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네 자신이 지금 어디가 있냐죠. 어디까지 네가 이탈이 돼 있고 어디까지 변심이 돼 있고 어디까지 네가 가슴이 식어 빠졌냐. 다시금 네가 회복을 해라. 주님께서 사유해 주시고 악을 제게 주시고 난 뒤에 주님은 다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 꼬라지가 내 현실이 내 지금 실력이 형편없지만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 모양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질이 됐네요. 제가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내가 이탈을 해서 엉뚱한 인간이 돼버리고 상당히 일그러진 내 모습이 되고 엉뚱한 것만 발달돼가지고 엉뚱한 데만 촉이 예민해져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고 남의 평판 한마디에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둔감한 인간이 되어버려서 그런 내 모습에 중간 평가를 하고 영적인 엑스레이 진단을 하고 건강검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뜨끔뜨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게 진단이 돼야죠. 그래서 제발 구부리고 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확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파송자요, 소명자요, 사명자요, 사도요 다릅니다. 가난한 시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다가 어느 날 돈 좀 벌고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애들 잘 자라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명을, 끊임없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많은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지를 하고 사명에 내가 반응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다가 내 풀에 빠져가지고 내 기분에 겨워가지고 그저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상관도 없이 그저 내 삶의 현실에 함몰되어지기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현실의 진찰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들 원망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 배경을 원망하지 말고 네가 대안이 되고 네가 선뜻나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이사야 6장 13절을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이사야 6장 마지막 절이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나무, 큰 나무가 다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찌끄레기 밑둥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찌질한 거 남은 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타고 난 뒤에 좀 근사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뭐 죽이나 마나 남아있으나 마나 소용도 없는 그런 찌질한 것들만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찌질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나이가 아직은 연소합니다마는 지나간 시절에 제가 부교육자로 배웠던 그 조경천 목사님 같은 어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그분들은 목사님이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영광에 엄청 예민하시고 교인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큰 새벽에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제가 그분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참 저분은 목사님이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시면서 불철주야 일을 짐승처럼 일을 하시면서 전혀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피곤하다거나 못 살겠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일을 하시면서 저 자식을 위해서 분골쇄신하신,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내가 모셨던 그런 조경천 목사님 같은 분 내가 막 10,000분의 1만 따라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그런 사역을 내가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닮아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설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적인. 그때 그 성가대 그 테너의 그 집사님, 그때 우리 여전도의 그 권사님, 그런 전설적인 분들이 다 떠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다 전설적인 옛날에 그런 막강한 어르신들이 다 하늘 날아가시고 떠나고 잔챙이들만 남아가지고 찌질이들만 남아가지고 있을 때,
그 찌질이 중에 대표 찌질이가 나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은 괜찮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원래 그렇다. 쪼다 같은 걸 들어가지고 개떡 같은 걸 들어 찰떡같이 쓰시고 남은 찌끄레기 같은 거 그루터기 말이 그루터기가 고상하지. 이건 찌질이에요. 찌질이가. 남은 찌끄레기가 다 쓰잘데 있는 건 다 베어가버리고 남아있는 그 찌끄레기를 통해서 그 여분다리 알아요? 그 찌질한 거 남아있는 밑둥치 옆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연한 순과 같이 자라가지고 이게 거목을 이루고 하나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당황이 되는 것이 옛적에 내가 모셨던 그런 목사님들에 비해서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내가 주의 종이라 할 수가 없다. 옛날에 그 전설적인 어르신들, 그분들의 기도의 무릎, 그분들의 그 불칼 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엄청 고심을 하시고 주부에 오타가 하나 나도 혼 교육자를 뒤집어 놔놓고 그분들이 까칠한 게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발발 떠는 그 영성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느낌 아니까. 그런데 나는 뭐냐, 나는 얼마나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막 상당히 지금 꾼이 돼가지고 막 상당히 지금 변동이 와가지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 옛날에 어르신들 생각하면 우리가 뭐 날고 긴들 옛날에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가겠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 척박한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에 대단한 분들 그 많은 식솔들 다 거느리고 그 없는 궁한 살림살이에서 어머니가 부엌에 가면 뭐 뚝딱하면 한 상 차려오는 거예요. 나무를 볶아오든 찌지오든 삶아오든 구워오든 뭐 해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비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나이롱 뽕이에요. 나이롱 뽕. 뭐 요리를 제대로 해요. 뭐 지 건강을 제대로 챙겨요. 자식을 제대로 거다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앞에 가셨던 전설적인 집사님들, 전설적인 집안의 어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네 같은 찌질한 걸 들어 쓰신다. 네 자식은 또 네만 쳐다보고 있다. 네 밑에 구역 식구들은 또 네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 네를 리세팅해서 언제까지 그래 유치 찬란하게 언제까지 젖병이나 빨고 언제까지 단물만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니도 어른이요, 니도 지도자요, 니도 이제 파송자요, 니도 사역자요, 니도 일꾼이다 이 말이요. 뭐 언제까지 나는 뭐 아직도 못 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요. 언제까지 어리광이나 부리고 언제까지 투정이나 하지 말라는 거요. 니도 이제는 사명자요, 파송자요, 사도요, 일꾼이요, 전문가요, 프로요, 앱이요. 니도 이제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시각각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사는 목사 같은 짓을 하고 집사는 집을 못 사고 어째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몇 주를 이 말씀을 묵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를 주십니다. 야, 정신 차리라이. 네 그렇게 어영부영 땜방하듯이 살아갈 일 아니다. 뭐 집구석 안녕하냐? 뭐 안녕한 거 아니다. 네가 어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왜 타이밍을 못 맞추냐? 왜 맞춤형 인생을 못 살아가냐? 언제까지 그래 딴짓하고 언제까지 속에 경일듯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갈래? 제발 정신을 차려. 우시아 왕이 죽었지 않냐? 눈을 들어 좀 봐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봐봐라. 그리고 네 자신이 얼마나 변질이 얼마나 식었고 얼마나 엉뚱해진가를 보고 그 주님께서 너를 터치하실 때 반응하고 응답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손이 막 올라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쿵닥쿵닥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예배가 땜방하듯이 흘러가가지고 그냥 1시간 때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발발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1시간 드리려고 얼마나 여기 울산에서 오시고 여러분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지금 다른 병원에 누워있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위기요, 위기가 기회요,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하나님 이 시대 나를 부르시는데 나에게 초점을 주고 하는데 어째 너는 속에 경일 끼고 어째 너는 불구경 강구경 하듯이 말이 안 되니 지금 막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언제까지
끝까지 사돈 낱말하듯이 글을 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니도 이제는 무장을 해서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의 대안이 되고 네가 선뜻 나서서 집안에 애물단지 노릇하지 말고 집안에 보물단지가 되고, 교회에서도 성가대 하면 그 집사님, 주방에 하면 박근사님, 여러분 주일학교 하면 김선생, 착착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제가 한번 땜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찌질한 거 남아있는 찌꺼기 그릇턱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세손을 돋아가지고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내가 시대의 훌륭한 분들을 보고 자기 비하에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외면하고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선뜻 나서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직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명이 수명을 주시고, 이 남은 찌끄레기 같은 나무 밑둥치에서도 싹이 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남아있는 찌끄레기 같은 걸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다음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대를 탓하고 미천없다고 내 자신을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엉뚱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내가 상당히 엉뚱하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찌질하지만은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조금 서푼해지는 안 되지만까지 주님 나를, 남은 자 나를 통해서,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남녀 전도의 교제를 할 때 옆에 성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제가 모셨던 조궁천 목사님의 몇 가지 사건, 내가 그분을 이렇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10년 가까이 섬겼지만 그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진면목을 파악한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분이구나. 저분은 시대에 복이 드문 목사님이구나. 그 중심을, 그 하나님 앞에 팔팔 뜨는 그 영성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잡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찌끄레기를 들어 쓰시는구나.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쓰시는구나. 역사의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그런 역사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드를 얼마든지 주류로, 인류로, 본류로, 한류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정신을 차리면, 다시금 내 마음을 세팅하면 바로 옆에 집사들이 은혜 받습니다. 바로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응답하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엮어가시는, 다음 세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6월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의 두드림 앞에서 내 자신을 반응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단계로, 다음 위치로 쑥쑥 나아가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 가정의 참으로 가문의 영광,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